내 모든 말이 할렐루야, 내 모든 생각이 아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이 예배. 세상 모든 입이 내게 있다면 호흡 있는 모든 순간마다 sing 할렐루야. 세상 모든 노래 내게 있다면 끝나지 않은 주의 사랑으로 sing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말이 할렐루야, 내 모든 생각이 아멘.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길이, 내 모든 것이 예배. 절망 끝에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이 예배. 이 마음 어찌다 표현할까? 어떠한 순간에도 주를 바랄 때 하늘의 기쁨 내 안에. 내 모든 말이 할렐루야, 내 모든 생각이 아멘.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길이, 내 모든 것이 예배. 절망 끝에서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아멘.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이 예배. 난 주님의 것.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누가 주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다 나누어진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시작과 끝이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앞에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선악과 먹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느라고,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돼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옷을 입는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옷을 입냐면 두루마기를 입어요. 두루마기, 그러니까 세마포 같은 거죠. 두루마기, 세마포 이런 걸 입는데, 창세기에는 어떤 옷 입어요? 세마포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창세기에는 무슨 옷 입고 쫓겨나죠?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요. 선악과를 어디서 먹었죠? 에덴 동산에서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이 아니고 2장이니까 1장에서는 그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없는데 2장에서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지냐면 생기가 들어간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 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3장,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냥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야 선악과 먹어서 큰일 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악과는 꼭 먹어야 될 코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발견했어요? 자기가 옷 벗었음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발견한 겁니다. 그 전에는 옷을 벗고 있었어요? 안 벗고 있었어요? 예, 옷 벗고 있었어요. 옷 입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근데 옷을 벗었다는 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옷을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얘기는 좀 컸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린애라는 거예요. 좀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 성장해 나가서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운 줄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바로 취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이렇게 자기가 해 입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선악과 먹을 때도 나타날 수 있었고, 그리고 뱀이 와서 꼬일 때도 나타날 수 있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따가지고 옷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확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만들어 나갈 텐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어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두루마리, 우리가 두루마기를 입고 세마포라는 것을 이제 입고서 흰 세마포를 입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죽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루마기 이제 그 두루마기 옷을 세마포 옷을 입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무화과 나뭇잎은 자기가 만든 이제 유전과 전통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가죽 옷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율법에 의한 율법과 같은 그런 옷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고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옷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쫓은 건데 그걸 가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태어날 때부터 가죽 옷을 입죠. 아이들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도 다 가죽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게 피부, 겉 피부를 가죽이라 그래요. 이게 알몸 덩어리, 이걸 가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 몸의 피부를 가죽 옷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어떻게 생겼나요? 피부가 가죽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가죽을 벗겨내죠. 짐승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성경에서 제사 드리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가지려면 가죽 옷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을 이제 나를 죽인다 그러면 이 가죽을 벗겨낸다는 얘기가 돼요. 그걸 죽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죽 옷을 입고 짐승의 옷이죠. 짐승의 옷이라는 가죽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누구 때문에? 나라는 짐승 때문에 가죽 옷을 입고 쫓겨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이 땅에 쫓겨나셔서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죠. 짐승 옷을 입고 짐승으로 왔으니까 그 짐승이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러니까 어린 양도 짐승이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가죽 옷이 찢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죽 옷이 찢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보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다 됐단 말이에요. 성소가 가운데 이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으셔서 휘장을 이제 하나로 이제 찢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가죽 옷이 찢겨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옷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주님이 가죽 옷을 입으시고 이 땅 오셨다, 우리를 가죽 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다 우리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뭘 경험해야 되는 거냐면 가죽 옷이 찢겨져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다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고,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가죽 옷이 찢겨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옷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에 만들어진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에 경계, 울타리. 그 울타리가 뭐라고요? 예, 가죽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이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울타리죠, 울타리. 그래서 이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이것을, 울타리를 걷어내야 문이 이렇게 부셔져야 들어간다. 이제 옷이 찢겨져야, 가죽 옷이 찢겨져야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죽어야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다. 에덴 동산 안에. 그걸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죽 옷을 찢고 들어가서 입는 옷이 두루마기, 그러니까 두루마기,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 주님의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옷을 날마다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죽 옷도 뭐예요?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가죽 옷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도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가죽 옷으로 만든 옷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찢겨져서 그 안에 들어가 두루마기를 입었을 때, 세마포를 입었을 때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을 입으면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들 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루마기를 입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더럽히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색깔이 묻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다른 색깔이 묻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료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울긋불긋하게 다른 색깔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이 이제 휘황찬란한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니까 날마다 희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희게 씻어야 하는데 뭘로 씻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그러는 거죠.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네 옷을 자꾸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 왜 그 세탁하려면, 옷을 세탁하려면 뭐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이렇게 세탁물, 이렇게 세탁하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반짝반짝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마다 이 옷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옷을 자꾸 빨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날마다 너희를 씻어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게요, 옛날에 짐승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짐승을 데려와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예배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데려와요? 예수님 데려와서 예수님 피 흘려요? 지금 여기 와서? 아니에요. 그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끝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구 십자가를 누가 지고 와야 돼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짐승 데려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어린 양 예수라는 예수님 데려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지금은 뭘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으로 예배 드려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네가 먹고 마심으로써 네가 직접 복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마리를 빨아라. 자꾸 어린 양의 피로 자꾸 네 옷을 빨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자꾸 점검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여러분 새벽에 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새벽부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녁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빨아서 내 자신의 옷을, 구원의 옷을 계속 세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걸 왜 안 놓치려고 그러냐면 제 옷을 빨아야 되니까, 내 구원의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되니까, 의의 옷을 빨아야 되니까 이것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세탁해요. 뭘로 세탁해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세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예수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나를 세탁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씀이나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다른 색깔들이 막 섞이면 안 돼요. 다른 말들을 많이 들으면 좋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색깔이 여러 개 막 섞이잖아요. 그러면 음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말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또는 뭐 컴퓨터나 텔레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자주 안 볼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 볼수록. 왜냐면 깨끗하게,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려면 말씀만 딱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만 딱 들어요. 다른 건 하면 할수록 여러분 혼탁해집니다. 이게 정신이 혼탁해지고 마음이 혼탁해지고 이게 혼탁해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혼탁해지니까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색깔이 자꾸 들어오니까 다른 게 오히려 순수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순수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두루마리를 빨으라고 했더니 다른 거 자꾸 섞어 막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녀가 돼버리죠. 음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옷이 더러워졌는데,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시집 갈 수 없어요. 주님 못 만난다고. 옷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세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아주 독단적인 이야기가, 주님이 독단적이죠. 그게 독단적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독단적이시라고요. 주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너희가 옷을 빨고 그렇게 신부가 되라고 말하는 거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 오직 자기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오직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근데 자기가 신랑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독단적이냐고요. 신랑이 신부한테 나만 사랑해 하는 건 이게 독단적인 게 아니죠. 그건 사랑의 고백이죠. 그건 신랑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너가 다른 말씀 자꾸 듣지 마. 진리의 말씀만 딱 들어.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 말씀 중심으로만 살아야 돼.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돼. 뭐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야. 진리의 말씀만 딱 들어야 돼. 이게 독단적인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고백. 분명히 알아야죠. 다른 여러 남자를 네가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신랑은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쳐다봐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그건 독단적인 게 아니라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게 두루마리를 빠는 행동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말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말 자꾸 들으려고 안 하고 진리의 말씀만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만 듣고 진리의 말씀만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왜? 내가 옷을 자꾸 빨아서 흰 세마포를 만들어야 내가 신부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 나는 옷을 빨아야 되니까. 의의 옷을 입었으면,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흰 세마포를 입었으면 날마다 새롭게 흰 세마포를 계속 빨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두루마리를 빠는 생활,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생활, 나를 점검하고 나를 계속 돌아보는 생활,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거죠. 신부로서. 그러니까 엘코마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엘코마이는요, 주님이 그냥 오신다니까 그냥 뭐 언젠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엘코마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오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오신다. 그가 지금 오신다. 때가 가깝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인 거예요. 날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생활은 정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 순수한 생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그 총 못 가는 사람들 쭉 나와요. 여기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가 뭐 하는 거예요? 개가, 야, 개 뭐 하는데? 뭐 이렇게 야, 개 뭐 하는데? 이게 뭐예요? 개가 뭐예요? 뭐 하는 게 개예요? 예, 잘 먹는 게 개죠. 근데 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 개가 특징인데요, 자기 입에서 토합니다. 토하면요 그것도 먹습니다. 개의 특징이에요. 개들이요 이상해요. 자기가 이렇게 토하잖아요. 그러면 토해요. 뭐 아플 때 토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개 키워보니까 아플 때 이게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막 토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먹어요. 근데 눈이 희물건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뭐 휘청휘청하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것 같더라고요. 설사도 하고 그래,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 눈을 딱 쳐다보고요. 개 눈을 딱 쳐다보고 귀신아. 그러니까 휘청,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개가 귀신 들어왔는가 봐. 근데 그거 참 희한해. 그날도 이게 그 개가 이렇게 막 토하고 설사하고 휘청휘청하고 이렇게 한 그 개를 볼 때, 보기 바로 전에 제가 담벼락에서요, 저기서 사는데, 어디 이제 옛날에 사는, 근데 그 담벼락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어떤 그 처녀 같은데 귀신인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 내가 이렇게 딱 봤는데 담벼락에 그 흰 옷을 입고 머리 길고, 왜 옛날 그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그런 귀신 같은 게 옆에 서 있더라고요. 진짜. 그때 내가 귀신을 많이 쫓아내던 때거든요. 근데 이 쫓아낸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쫓아내면 다 이제 뭐 어디 무적행으로 갔겠죠. 무적행으로 가라 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순간적으로 뭐가 딱 하얀하게 딱 보이는데 이렇게 뭐 입에 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인상이 깊은 건 흰 옷을 입고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여자더라고요. 여자. 이렇게 담에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순간 딱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고서 이제 없어졌는데요. 근데 개가요 갑자기 막 눈 희물거려지더니 개가 뭐 토하고, 그러더니 뭐 토한 것도 먹고, 그러더니 뭐 설사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실제 그런 데 있더라고. 이게 귀신이 뭐 돼지한테도 들어가고 그런다더니 진짜 개한테도 그러고. 내가 순간적으로 봤으니까 이게 이상해. 개가 이 상태가 이상해. 그래서 개 눈을 딱 쳐다보고요. 귀신아. 그러니까 확 휘청거리더라고. 이렇게. 귀신아 그러니까 휘청거려요.
귀신이 아마 드러났는가 봐. 이렇게 내 눈을 딱 쳐다보더니요 휘청거려 막 이렇게. 그래서 이 귀신 잡혔다 이거. 딱 잡혔다. 그래서 귀신아 딱 그러니까요 팍 쓰러지다. 진짜 강아지가요. 그러더니 또 일어나요. 그러더니 설사도 안 하고 토하지도 않아요. 제가 진짜 경험했어요. 그 자리에서.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고 그러면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면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눈 쳐다보다 이상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딱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여튼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개가요 내가 보니까 토하고 또 그걸 먹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렇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개라고 하는 게 토한 걸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소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소화가 안 됐으니까 이게 토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토하잖아요. 소화 안 되면, 그죠? 토하잖아요. 체하면 토하잖아요. 저는 체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토한다. 음식물이잖아요. 음식물. 이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살과 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먹어요. 또 그렇죠. 그리고 행동을 있잖아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라는 게, 그죠? 죄를 짓는 걸, 더러움을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또,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움에 씻어놓으면 또 가서 눕고 씻어놓으면 또 눕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거를 돼지 그리고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한 걸 계속해서 먹는 거, 자기 양식이 안 돼서, 말씀이 자기 양식이 안 돼서 다시 세상의 더러움을,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저버리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맨날 까먹고 그냥 까서 잡수셔버리고 말씀을 갖다 계속 그냥 말씀은 말씀 한 번 들으면 끝, 자기 생활은 자기 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은 천국 못 갑니다. 개들은요, 자기가 나는 뭐 머리가 나빠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그거 아니고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소가 4번의 위장, 4번을 소화시키는 거 아시죠? 4개의 위장을 가지고 있어서, 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좋아하는 거예요. 소가 위로 올라가기는 해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하죠. 소가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계단을 못 내려와요. 왜 그러면 이게 위장이 쏠려서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아래로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는 자꾸 위로만 올라가지. 예? 위로 올라가요. 근데 밑으로는 못 내려, 무서워서. 이게 쏠려가지고 넘어질까봐. 소가요. 위장이 4개라 그러는데, 소는 계속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늘 씹어요. 늘. 그러니까 속에 있는 위장에서 1번 위장에서 나와서 씹고, 2번 위장 들어가고, 2번 위장에서 나와서 씹고, 3번 위장 들어가고, 3번 위장에서 나와서 씹고, 그 다음에 4번 위장 들어가서 완전히 물처럼 다 소화 다 되면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를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좋은 동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소가요. 자, 그렇게 되씹어야 되는데,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되지 않은 걸 자꾸 토하는 거죠. 이게 개니까. 그러니까 개가 토하고 소화 안 되고 토한 거, 그걸 또 다시 먹고, 그러니까 더러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저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치워버리는 행동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그럽니다. 이런, 혹시 여러분이 개 같은 사람 되면 근데 개 같은 사람이면 천국 못 갑니다. 예, 여러분이 스스로가, 왜냐하면 성령을 여러분이 이렇게 회방하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을 회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천국까지 못하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이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을 모독한다, 이게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상하고 악담하고 조롱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악담을 한다. 블라스페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상스러운, 불경건한, 폭언, 조롱한다, 참남하다, 이런 블랍토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방해한다, 해롭게 한다, 블랍토하고 회매, 이 페미, 명성, 알게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러니까 해롭게 한다, 방해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방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방해하고, 이게 누구냐면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게 간직돼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래, 반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 죽을 짓만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행동만 하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행동.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상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으면 성령이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31절, 32절에 성령 거역하고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런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려고 왔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갖다 욕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거는 다 지나간 거고, 성령님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거역하면, 반대 입장이 되면 너는 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하고 연결된 겁니다. 성령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개같이 행동했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네가 개가 돼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모독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너는 더러움을 계속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의 특징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56장의 10절, 11절에 개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구하고 탐욕하고 또 몰지각하고 알지 못하는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루마리를 자꾸 빠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여러분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쭉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 22장에 15절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봤더니 개들, 그리고 점술가라고 하는, 이 점술가가 활마코스라고 그럽니다. 이게 술객, 마법사라는 건데요, 이게 활마큐스에서 나온 거예요. 약제사, 해독자, 활마케이아, 약물, 마법, 환각 상태를 만들어서 열광의 도가니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교회들에서요 많이 이렇게 막 그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무슨 환각 상태처럼 이렇게 막 열광의 도가니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원래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현대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운동들인데, 그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점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술가라 그러면 이제 점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점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선 활마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활마코스라는 게 약물, 환각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 교회에 모아놓고 이상하게 환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그러니까 막 뭐 찬양도 그냥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기도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서 뭔가 그때
그런 열광의 도가니, 환각 상태에서 뭔가 팍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술가라는 단어거든요. 그게요. 환락의 상태, 약치는 자, 환각의 상태. 옛날에 그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할 정도로, 그래도 그 찢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환각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 이게 점술가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복술자, 뭐 행음자가 나오고요. 행음자, 뭐 음행하는 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행음자 폴로스라는, 이게 폴류오에서 나온 건데, 음란을 행하다, 이게 우상숭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파프라스코, 장사하는 자, 거래하는 자, 폴레, 창녀, 우상숭배자, 음행, 포르네이아, 다른 진리가 섞인, 다른 진리를 따르는 자, 다른 남편을 따르는 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행음자들. 여기 그 음행이라는 원래 단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단어, 이게 여성 단수인데요. 여기서는 행음자들, 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하는 자들을, 음행하는 거를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음행이라는 게 원래 여성 단수인데, 여성 단수를 쓰는 건데,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라 음녀를 얘기하는 게 음행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포르노하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고요. 여기서 말하는 폴로스라는 단어는, 행음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음란한 거예요. 우상 숭배, 음란. 그러니까 지금 다 뭐하고 연결되는지 여러분 지금 그만 다 연결돼 있어요. 똑같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점술가라고 하는 게 그냥 점치는 게 아니죠. 말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각 상태에 돼 있는 말씀, 연결돼 있는. 그리고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 그러니까 말씀하고 연결된 우상숭배, 다른 남편을 따르는 자. 그리고 살인자들이죠. 살인자, 푸흐뉴스,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도살하는 거, 푸흐노스, 살해하다, 도살, 비진리로 독약을 타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비진리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 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독약 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특징적으로 다 뭐 하는지 여러분이 금방 나타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에이돌라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돌론이라는 형상, 이방 신하고 라트리오, 그것을 예배하고 섬긴다는 에이도스라는 말에서는, 이 에이도스가 형상, 모형이라는 말이고요. 에이도, 본다는 말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을 지금 설명하려고 일부러 한 건데요. 거짓말도 푸시도스, 거짓, 푸시도마이, 거짓말하다, 거짓말 의도하다, 보이는 것을 말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요, 다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와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밖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 안에는 진리만 들어가요. 진리의 말씀만. 그런데 성 밖에 있다는 말은 거짓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행동들을 하고, 개들이죠. 진리가 아닌 행동들을, 진리를 거부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냐면,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목사는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뭐예요? 말하는 자들이에요. 예,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말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말씀은 다 일치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뜨문뜨문 나누어 가지고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니까 이게 거울이죠. 거울로 보는 건 자기만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보는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도 날마다 두루마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빠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갖다가 섞어서 자기도 뭐가 뭔지도 구분도 못하는데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도 같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냥 듣는 죄밖에 없어요. 성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은 진짜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말인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루마리를 빤다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성령은 순수한 영을 말하고 깨끗한 영을 말하고 거룩한 영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령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